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나이가 120세이기에 너무 늙어서 사람들을 지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이제 함께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철렁거렸을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크게 의지하며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의 부재는 그들로 하여금 매우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시고 친히 가나안 민족을 멸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모세가 없어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신 것처럼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요단 서편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실지 이미 가르쳐 주셨으니 전에 하던 것처럼 순종하면은 모세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으며 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0년 동안 기다리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백성들로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눈을 돌려서 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부터 시작하면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없이 또 모세가 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제 혼자 감당해야 하기에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로 용기를 주면서 담대히 싸워 나갈 것을 그에게 명령합니다. 셋째로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고 매 7년 초막절에 성소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외국인들과 후에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이 율법을 가르쳐 듣고 배우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며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 없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을 혼자서 이끌고 나가야 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마음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다는 말을 할 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맡아서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함께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갑자기 빠진다고 한다면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안 모세는 가나안 정복은 모세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성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나안 정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종종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금방 낙심하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다가 스스로 절망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말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셨던 그대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지나치게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로 인하여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역할이 끝나면 보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도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격려해 주시기 위해 잠깐 동안 보내주시는 선물로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바라보고 그 사람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을 통해 너무 상황만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는지, 여기에 도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의지하다가 혹 시험에 빠진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모세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처럼 사용되자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언약궤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 혹은 직장의 그 누구를 의지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혼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다시 제대로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먼저 가셔서 먼저 싸우시고 정복하신 것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제약을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함으로 저주와 죽음의 땅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땅으로 바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담대하게 행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